이번 달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먼저 자녀 교육을 여러분들 뭘 할 건지 10가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교재에 자녀 교육편을 펴보십시오. 자, 여기도 앞에 써놨으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1번부터 시작!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부부간의 의견 일치가 되어서 덕분입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어서 덕분입니다.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도록 가르치게 되어서 덕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공헌하는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뒷바라지하게 되어서 덕분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와 인연을 만나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꿈을 크게 가질수록 노력도 많이 하게 되어 뛰어난 능력자가 됨을 깨우쳐 주어서 덕분입니다.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공짜가 없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서 덕분입니다. 긍금절약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서 덕분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듣고 보는 대화를 자녀와 자주 하게 되어서 덕분입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부부간의 의견 일치가 되었다는 이게 이제 핵심 오늘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뒷바라지 하려면 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 부모님이 문제예요.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큽니다. 이 세상은 항상 공식이에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요걸 인이라 그러고 요거는 연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맨날 글씨를 요렇게 썼는데 사실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효과라는 게 몇 곱절 나오는 거라서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더라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인은 본인의 노력, 연은 주위의 도움. 이렇게 딱 바라보는 시야가 딱 생겨야 됩니다. 이게 관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부모님이 크게 3단계로 부모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 그 다음에 중간쯤 수준은, 그 다음에 상쯤 수준.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잘 보시라고. 제일 밑에는 자녀가 나보다 어리다. 그 자녀는 뭘 내보다 몰라서 부족하다. 이 밑에는 항상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계세요. 대부분 부모는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일러주는 말입니다. 뭐냐면 자녀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나보다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늦게 태어났다. 왜? 윤회하는 시점으로 보라고.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늦게 온 것이 그냥 늦게가 아니고 나보다 경험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야? 한수위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보다는 한수위다. 왜? 나보다 경험을 많이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항상 자녀가 한수위니까 여기는 먼저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녀에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코치를 하게 돼요. 뭐 스스로 답을 찾더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르죠? 왜? 자녀가 나보다 한 수 위라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존댓말. 그러면서 항상 질문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데 내 자녀에 대한 시각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내 자녀가 아니라 부처님이다. 혹은 그동안 이제 배운 걸로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부처님이다. 이게 본래 부처다. 그래서 거꾸로 이때는 뭐 믿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는 존중을 넘어서 존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나보다 어리다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지시하는 방향으로 할 건지 나보다는 한 수 위니까 항상 질문해서 한 수 위를 확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본래 부처다 여기까지 공부가 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안 보고 아예 부처님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 다음 거기까지는 못 갔더라도 또 이런 말도 들었다. 예를 들면 부처도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은 분은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뭐든지 못하겠어? 그럼 자녀에게 기대치, 목표, 꿈 이런 걸 높이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일 먼저 제일 낮은 단계에 항상 지시만 하는 이런 자녀는 자녀를 뒷바라지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목적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의지하려고 뒷바라지 한다. 의지하려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보험을 넣어놓고 노후보험까지. 그래서 말투부터 달라요. 나는 너 절대 의지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니나 잘 살아.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요즘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전에는 내가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다 니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너를 믿고 살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클 때부터 자녀가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크면 부모는 꼭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할 때도 먼저 그 상대편한테 나는 부모를 모실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하고 이렇게 아주 준비가 잘 되었어요. 가족 간의 합의가.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조금 살만해지면서 부모님이 말투가 틀려요. 니나 알아서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렇게 애들이 크면서 책임의식이 없어. 그리고 부모가 본인이 살 노후 준비를 본인이 차근차근 돈도 모으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거꾸로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 있는 거를 좀 부모한테 의지해서 부모 재산을 좀 내가 뭐 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취직하려면 힘드니까 장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느 날 이렇게 자녀를 뒷바라지는 목적이
니나 알아서 잘 살아. 나는 내가 살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적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와서 국가가 또 더더욱 무슨 일을 하냐면 자녀가 돈벌이를 못하고 뭐 취직도 못하고 어려우면 국가가 다 알아서 뭐 영세민 이렇게 보호 뭐 이런 거 있대. 뭐 해가지고 아예 자식들보다 더 용돈이 많이 나오게 다 이렇게 해준다. 이러니까 지금 자식 뒷바라지 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지고 세월에 따라서. 근데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가 정말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자기 노후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뭐 취직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직 결혼을 못했다든지 이러면 여전히 본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뒷바라지하는 방향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시간이 아깝다. 조금 높아서 제가 뒷바라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자녀를 좀 높여서 부처도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정보예요. 실제로 부처가 되신 분들 보면 사람들이 부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고 우리 자녀도 사람이니 부처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을 보고 뒷바라지 하는 사람하고 항상 자녀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낮춰서 보면 벌써 뒷바라지 하는 게 전혀 다르다. 자,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뒷바라지 할 때. 제일 먼저 부모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뒷바라지 해야 되냐면 1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자녀 너를 두고 갈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도 이 자세를 안 가지고 있어요. 아직 내가 몇십 년 끄떡없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뒷바라진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장담하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자녀를 두고 갈 수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끄떡없는 것이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죠. 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너의 곁을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내가 없어도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에다가 초점을 딱 맞죠. 아예 어릴 때부터 밥을 자기가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청소를 자기가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빨래를 자기가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돼 있다. 자립심. 여기를 지금 부모님들 잘 보십시오. 뭐든지 대신해줘요. 그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 세상 어떤 분도 몇십 년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내가 없더라도 밥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고 잠도 스스로 또 빨래도 스스로 학교도 스스로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립심을 길러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기가 놓치고 있다. 대학교 갔는데도
천천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지 시집 갈 때까지도 안 해줘요.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진짜 못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결혼한 데에도 못한다고 김치를 담아서 경비실에 맡겨서 찾아가라 이렇게 해요. 그걸 엄마가 무슨 취미생활로 와요. 취미생활. 그런 거 해준 걸로 낙으로 삼고 자기 자녀를 미안하지만 잘 사용하라고 준 재능을 아예 쓰지 못하게 폐기 처분을 시키는 것을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만 뭐 잘 안 해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고 지고 발발이 지고 하면서 뭐 김치도 담아주고 뭘 했는데 이런 게 더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도록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자식이 전혀 원하지도 않은데. 제발 엄마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 이런데도 뭔 소리 하냐고 뭐 케이크 들고 가요. 반갑지 않으니까 경비실에 맡기라 그래. 그것도 모르고 또 들고 가요. 정말 도움 안 되는 일을 부모님. 그건 왜 그러냐?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다. 여기 이제 자녀 교육의 1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뒷바라지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왜 자녀를 뒷바라지 합니까?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내가 책임이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 정도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안 서 있습니다. 그냥 내 인연이라 내가 난 자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물론 뭐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던 분들하고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자녀가 뭘 원할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원할까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봐서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는 요령을 읽어드릴게요. 굳이 상대방인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뭘 원했어요? 이런 대답이 잘 안 써가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자기 자신이 행복을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조금 낮춰서 표현해 볼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나 원한다.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늘 행복하기를 원한다.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듯이 내 자녀 혹은 이웃 상대방들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겠구나. 그래서 내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우리 자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니 나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뒷바라지 목적이 딱 분명히 서셔야 됩니다. 행복하도록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할까요? 이렇게 해보라고. 스스로 할 때가 행복합니다. 스스로 할 때가. 뭐든지 얻어먹을 때보다 스스로 요리해서 이렇게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주는 게 훨씬 행복해요. 응? 엄마가 해주는 기다렸다 얻어먹는 재미도 있지만 행복으로 말하면 내가 요리해서 나도 먹지만 여러 사람 나눠주는 게 훨씬 행복해요. 스스로 자기 방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엄마 힘들겠다고 엄마 방 혹은 거실까지 다 청소해 주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행복에다 여러분이 딱 초점을 맞추면 스스로 밥을 하는 재미를 가르치게 된다.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목적을 모르니
거꾸로 말하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모르니 그냥 정신없이 오늘도 뭐 눈을 뜨면 또 막 부지런히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괴로워서 뭐 한숨 쉬다가 뭐 원망했다가 뭐 서운하다 했다가 뭐 그런 거 하려고 사는가 아닌데. 그래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여기 자 행복하는데 금생에 행복하게 하는 금생. 또 내생에도 행복한. 왜냐하면 돌아가신 뒤에도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이번 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것도 있어요. 영원히. 한 문자 차근차근 해.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요령을 알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혹은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공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습관적으로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존경받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그 부처님한테 금생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딱 던지니까 부처님은 한국말을 안 하시고 꼭 빨리어로 해요. 그래서 일단 빨리어를 먼저 한번 써보고 씨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전문 기술이에요. 전문 학문, 전문 기술. 여기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단아라고 해요. 단아. 나눔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봉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라고 그래요. 신라. 요거는 요즘 말로 도덕적인 삶이라고. 도덕적인 삶. 요 세 가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걸 보고 따라하면 좋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전문 기술을 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왜 가르쳐야 되냐, 이게 의식주 해결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의식주 해결을. 지금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의식주 해결을 부모님 손에 의지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뒷바라지 중에 자립심이란 부분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지 행복하지, 이걸 얻어먹는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를 얻어먹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전문 기술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잊어버린다는 거야. 왜? 자기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자기가 먹고 입고 자고를 해결 못하고 부모 힘을 빌리고 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셨다. 뭐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드렸다. 이 부분. 이 단아는 요즘 말로는 봉사예요.
나누기를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를 잘 고친다 이러면 보일러 고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그분은 뭐 도배하는 걸 잘한다면 도배하는 걸 도움받고, 이게 재능을 나누기. 요즘 재능 나누기 많이 하죠. 이제 거기에 나누면 왜? 여기 이제 뭐냐, 나눔으로써 여러분 복을 짓게 돼요. 그다음에 덕을 쌓게 되고. 요걸 부지런히 안 하시면 사는데 힘이 드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복덕이 모자라면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누기를 많이 하셔야지, 예, 복과 덕을 쌓아서, 예, 하시는 일을 잘 성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많이 하고 전문 기술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더라도 이게 신라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계라고 그래. 뭐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서 뭐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참 인품이 훌륭하시다 이래야지 뭐냐면 신뢰를 쌓아놔야지 뭐요.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도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도움을 못 받으면 중간에 뭐예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전문 기술을 그걸 배웠는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봉사하는 삶, 즉 나누기를 많이 해놓으면 복이 쌓이고 덕이 쌓였어. 자기 하는 일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을 안 하는데 특히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 하라 했기 때문에 전체를. 이걸 부처님은 꾸살라라 그래요. 꾸살라. 꾸살라. 이걸 기준으로 딱 정해서 하라 그래요. 여기 이제 기준이 신라예요. 네가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냐고. 꾸살라는 하고 아꾸살라면 하지 마라. 이 꾸살라가 뭐냐면 전체를 이롭게 하는, 전체를 이롭게. 전체를. 그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은 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체를 해롭게 하면서 전문 기술이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건 하늘 땅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세상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더라도 전체가 이로운 쪽에 그 기술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다.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부처님은 금생도 행복하지만 돌아가신 이후 내생에도 좋은 데 태어난다 그래요. 내생. 그래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최소한 사람 몸을 받거나 인간의 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보다 더 나은 천상에 태어난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전문 기술을 갖추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기를 하면서 복과 덕을 쌓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남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신뢰가 가는 삶을 살면 이번 생에도 행복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최소한 사람 몸을 받거나 천국에 태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먼저 딱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뒷바라지 하셔야 된다고.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은 정말 잊어버리고. 왜? 자신이 지금 행복하려고 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행복하려고 사는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면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들이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행복할까요? 자기를 무시하면 행복할까요? 너무 쉬운 거죠? 자신을 무시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무시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무시하면 싫어하면서도. 정확히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존중하면 자신이 행복하잖아요. 이걸 안다면 자녀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뭘 하려고 하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지정신이냐? 네가 뭘 그런 거 하려냐? 공부나 잘해, 공부나. 그게 뭐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 자기는 무시하면 싫은데 이렇게 항상 부모님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안내할 때 이렇게 잘못 안내한다. 그 자기 자신이 행복이라는 이 기준에다가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면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배웁니다. 자녀들이. 제가 해본 대로 해볼게요. 제가 뭘 싫어하는가 혼자서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오래된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죽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 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5계를 지키라, 10계를 지키라, 스님이니까 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자기 자신이 죽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딱 들여다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모기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파리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고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에?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이렇게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자기 농사예요. 스님이니까 계를 지켜야 된다? 힘이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상대한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힘이 있어요. 또 계속 실천도 해집니다. 거꾸로 나는 뭘 좋아할까도 해봐라고. 제가 해본 공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기 뭐냐면 신라라는 부분이에요. 계를 지키는 부분인데 행동 지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게 칭찬 받을 때 좋더라고요. 또 이게 격려해 줄 때도 좋고 위로해 줄 때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존중받을 때도 좋고 자부심을 느끼게 할 때도 좋고 이런 걸 다 해보고 나면 내 자녀도 상대방도 이런 걸 다 좋아하겠네. 그럼 내가 이런 걸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깨달은 거라서 실천이 늘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터득 하셔야지 그 책에서 말씀해놨더라, 뭐 부처님이 말씀했더라, 뭐 지켜야 돼, 이런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농사가 아니라서. 항상 자기 농사를 지어야지 실천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공부를 잘 하시도 자녀 뒷바라지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가 누구든지 이게 존중하면 참으로 좋아하고, 이게 존댓말을 써주면 사람이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잡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어르신이 학생인데 반말을 안 하고 존댓말을 하더라고. 학생 이것 좀 내려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써주고 싶다고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지만 쟤보다는 한 수 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어린 애들한테도 다 항상 존댓말을 쓰죠. 왜냐하면 제 관점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시간으로 본 게 아니고 돌아가신 시간을 보니까 내보다 늦게 돌아가셔서 늦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다. 그럼 내보다는 한 수 위다. 그럼 한 수 위면 내가 받들어 모셔야지. 항상 존댓말도 쓰고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존댓말을 쓰고 질문을 하라. 시각에 따라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방향,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여서 자꾸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내보다 한 수 위다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화경 인연을 만나면, 제가 불교의 인연을 만나면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법화경 인연을 만나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절에 다니는 불교의 인연을 만났더라도 이 법화경이라는 이런 경전까지 공부가 인연이 안 된 분들은 수준을 올려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생깁니다. 제가 법화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 법화경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고 설산에서 수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구나,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드디어 내가 이제 실토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한테 사실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6년 고행으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무량 아성직업 그 이전부터 본래 부처였느니라. 그게 부모님이 어디까지 자기가 지금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게 죄를 보면 알잖아요. 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녀들이 어렵다 하고 저한테 상담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그 자녀에게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을 믿고 맡겨보라고. 그러면 스스로 해결해서 제자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 부처가 안 돼가지고 자기 잣대로 중생이다, 내보다 어리다, 그런 각도로 보시면 걱정밖에 안 돼요. 늘 불안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나올 거는 그 씨가 불안이니까 불안한 열매만 계속 나와요. 걱정의 시각에서 보면 그 씨가 걱정이라서 이 걱정거리만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부처님 계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량 아성 직업 이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본래 부처들아까지만 자기가 딱 시각에 올라가면
그 속에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냥 부처님이 시라고 존경, 공경하고 받드는 것만 한다. 부처님 덕부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렇게 받드는 부모한테 땡깡을 놓은 자녀도 없고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스스로 안 하는 자녀도 없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편을 이번 달에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데 훨씬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잣대로 그분의 안경으로 자녀를 뒷바라지 할 것이니까. 그분이 오목렌즈를 꼈느냐 볼록렌즈를 꼈느냐 해서 물체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닌가. 너무 중요해. 부모님이시여 자신이 인생을 왜 사십니까를 먼저 보시라요. 그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공부를 하면 행복할까요? 이러면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고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서 되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그동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놓치고 있었구나. 왜?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는 건데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내 자녀에게도 뒷바라지의 목적이 딱 서있어 있다. 오직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 딱 정립되면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있다. 자립심을 길러줘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 기술을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항상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잣대를 스스로 딱 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세 가지 시빠, 다나, 신라 이렇게 부처님은 안내했지만 우리말로 전문기술. 왜? 이유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나는 나누어야지 복이 되고 또 많이 덕을 쌓아야지 자기 하는 일이 막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겠다. 세 번째 신라는 내가 도덕적으로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주위에서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부모가 먼저 딱 가지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뒷바라지는 목적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각도가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방법이 지시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올라가면 질문하는 내보다 한 수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쪽으로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본래 부처인지라 믿고 지켜보는 쪽으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돌아보는 오늘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